함께 부르는데요. 이 영상은 사랑의 노래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가사로 만든 한곡입니다. 네, 이 주기도문 가사를 가지고 합창부를 부르는데 제가 불러드리는 남아공에 있는 한 대학교의 합창단의 찬양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이 심각했던 지역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다고 하시나요? 네, 그러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올해 특별히 2020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공지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여기 제가 예배를 드리는 곳의 사정에 의하여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우리 좀 이른 시간인데요. 조금 한 주만 일찍 일어나 주셔서 함께 우리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꼭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쪽 밴쿠버, 서리, 코키틀람 저희가 살고 있는 BC주의 그 코비드19 상황도 하나님께서 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루빨리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코비드19 기도하시면서 서로의 신앙과 가정과 이민과 건강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 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 드립니다. 광고 확인해 주시고 우리 헌금 드리실 분들은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교회 건물 폐쇄는 4월, 5월 2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연락이 교회 측으로부터 없는데요. 지금까지 계획된 바로는 2달 동안 저희가 교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단지 교회 건물이 열리는 것뿐 아니라 또 상황이 좋아져야 또 우리 아이들도 올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올 수 있고 염려하시지 않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을 꼭 가집시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 힘들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꼭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저희가 아침 묵상 보내드리니 시간 내셔서 꼭 말씀 들어주시고 또 시간 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을 들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긴급히 신방이 필요하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위원들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밑에 하단이 잘렸는데요.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전지혜 집사님, 또 봉동은 김경우 성도님, 또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전지혜 집사님, 봉동은 김경우 성도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 보시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병이 나았던 여인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으로 주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중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소식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원인을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 애쓰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늘 도우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늘 자기 자신께서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음을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찾지 못했고 주님께 늘 기도하지 못했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 고백 기도를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저희는 매 순간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저희의 상황과 형편, 감정과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늘 우선순위에서 미루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을 주셔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벽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부흥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이웃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위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비드19가 빨리 진정되게 하옵시며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이신 전상영 선교사님과 심정숙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세심히 인도하여 주시오며 건강 상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동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오며 많은 영혼 살리는데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오며 속한 기업장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별과 같이 빛나는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류 역사상 기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에는 기도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읽었던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였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곱씹게 된 귀한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기도를 고백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9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지금 다 외우고 계신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가장 첫 소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주로 언제 어떨 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 하면 주로 기도는 어른들이 이제 앞에서 하셨고요.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눈을 감고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듣는 기도를 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기도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조금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른이 앞에서 기도하시고 대표기도 같은 걸 하시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러고 있었으면 됐는데 중학교 때는 찬양을 하고서는 기도할 시간을 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 반주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따로 제 입술을 가지고 제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척을 하거나 아예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눈을 감고 잠을 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자고 있으면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개운하다 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한두 마디씩 배우고 하게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도는 여전히 짧은 문장이고 기도를 깊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까지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소명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를 할 때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렸을 때여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뭐 거창한 말이나 기도를 막 쓸쓸한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때부터 지금 돌이켜보면 깊은 기도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는 것은 저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간구, 탄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제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고 진짜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지금 제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의 그 고백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고백하기도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잠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었고 열심히 하는 아들이었고 두 아들은 놀기 좋아하는 아들, 두 번째 아들은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유산을 떼어주십시오.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가버리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서 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잘 유지하고 번성하기커녕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맙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한 푼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가장 비참한 음식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서 하인 생활을 해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며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를 떠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이 좀 더 윤택해졌다 해서 내가 먹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관계의 문제, 가족과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커져서 내 삶이 정말로 지치고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고 품어주는 데가 없어서 지독한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의 깊은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스스로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 100명의 사람 모두가 100가지 이유를 가지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사람 정말 좋아 보인다 생각했었는데 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니
저 사람에도 저 사람만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느꼈던 비참함, 내가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죽게 되었구나라는 비참함을 느낄 때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처럼 느껴질 때, 내 인생에서 이제 벽이 다가왔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막 죽겠는데 내 앞에 절벽이 내 앞에 있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맞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그때 입을 떼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외치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잠시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PPT 잠시 보실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 쿰바야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예요. Come by here라는 뜻인데,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자기 그 노예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곁에 좀 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곳에 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아서 Come by here라는 고백을 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그 흑인들 특유의 억양으로 쿰바야라는 말로 불렸던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목소리를 담아서 올려드린다는 점에서 저는 이 쿰바야라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분밖에 안 되는데 잠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Kumbaya, my Lord, Kumbaya, Kumbaya, my Lord, Kumbaya, Kumbaya, my Lord, Kumbaya. Oh Lord, Kumbaya, Kumbaya. 우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우는 자에게 오소서. 오 주여 오소서. 야야 쿰바야.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처럼 우리의 기도가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입을 떼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부르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난 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다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원래 단어의 그 거룩이라는 뜻은 크다, 웅장하다, 위대하다 막 이런 뜻이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면 우리 한국말 쓰는 사람에게 느낌은 막 뭔가 웅장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대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뜻은 구분되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구분되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나누어져 있냐? 바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합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껏 세상의 것에만 제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여건, 제가 얻어야 할 것들,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 제 삶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고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모르겠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실망하였고 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의 것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세상을 넘어서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방법, 제 지식, 제 지혜로는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내가 도저히 그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이제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추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몸에 힘을 주고 나아가지 않을 테니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의지할 테니 하나님,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신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기 마음 가운데 각자의 신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돈이죠.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거나 권력을 하나님으로 모시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으로 모시거나 자기의 욕망이나 쾌락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들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내가 바라봤던 신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내가 지금껏 좋아했던, 내가 지금껏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지탱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신이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옵니다. 근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 길을 제대로 전문가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껏 내가 해왔던 습관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그 전문가들이 노래를 가르쳐 줄 때 해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너한테 지금 든 잘못된 습관들을 빨리 내려놔야 네가 이제 진짜 노래를 잘할 수 있다라는 조언들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잡았다라는 내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 우리는 비로소 10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10절 고백은 참으로 장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제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꾸셨던 그 뜻이, 꿈꾸시는 그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급급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였을 때, 우리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비단 자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깊은 슬픔이나 아픔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비로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하고 욕망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산단인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집트에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집트에 파라오 왕이 있어요. 이 파라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나일강이 있었어요. 이 나일강이 아주 풍요로운 강이었거든요. 이 강만 있으면 그 제국은 대대손손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풍요로움만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군사력의 강대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집트 제국이 교만했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교만했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이나 바벨론의 왕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들어 세우셔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왕을 무너뜨리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집트의 방식과 이 바벨론의 방식은 틀린 것이고, 이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방식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애통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교만과 오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껏 내가 생각해왔던 파라오의 방식, 이집트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을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의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정의를 회복시키시며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씨름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도저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제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을 시작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씨름은 사실은 저도 하고 있는 씨름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시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마치 야생마를 조련하듯이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고 조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뜻대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림을 요청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완전히 침묵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감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답답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점점 더 쌓여있는 그 무언가의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냉담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쇠를 단련할 때 뜨겁게 달궈서 망치로 치다가 갑자기 찬물에 담궈서 그 쇠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모두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닥친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제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제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막 깊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깊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나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내 온몸에 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관계로 점점 깊어지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여정이 곧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우리의 탄식에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긴 여정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 하나만 신뢰하고 이 기도의 여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도가 쉽지 않은 어려운 여정입니다. 사실 기도가 늘 잘 되고 내가 기도가 늘 쉽다면 그건 사실은 그거야말로 오히려 잘못된 기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고 우리를 조련하듯이 흔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는 늘 어려워야 돼요. 근데 기도가 막 너무 잘 되고 맨날 쉽고 내가 기도가 술술 나오고 유창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습관화된 기도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이런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맞닿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나아가 이 땅이 변화하게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음에 남는 시 하나를 낭독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며 이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오늘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시 한 편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가 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같이 PPT를 제가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된 기도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고 또 매 순간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기도의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며 시작할 때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을 드리시도록 Battery 하겠습니다. 100%. Connected to PQNT and LAPTOP NFPQ TDPI. 죄송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걸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실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두 만져주셔서 우리의 신앙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깊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기도 제목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과 8일은 한국의 기념일로서 어버이날과 또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 모든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나며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를 키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이 땅과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주한이, 주찬이, 하늘이, 찬솔이, 이은이, 시은이, 재훈이, 은진이, 진우, 건우, 단이, 서희, 건이, 단이 위해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부모님들 위해
우리 어르신들 위해,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 가족들과 의료진, 연구진 그리고 각국의 당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